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이 며칠 전에 학교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는데요. 지하철 안에서 이 지하철 문이 딱 열리잖아요. 바로 맞은편에 목사님 앉아 있었고, 지하철 문이 딱 열리는데 한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키가 좀 목사님하고 좀 비슷했고요. 좀 날씬 호리호리했고, 그냥 딱 봐도 삶에 찌들려 있는 듯한, 오늘 하루가 굉장히 고된 하루였구나. 6시 넘어 늦은 시간, 퇴근 시간이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더니 두리번 이제 앉을 곳을 찾습니다. 앉은 곳을 찾더니 제 옆에 이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앉는 모습도 털썩, 오늘 하루가 얼마나 고됐는지 옆에 있는데도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수염도 정리가 안 됐고, 옷은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날은 추웠는데 따뜻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표정에도 생기가 없고 좀 무뚝뚝하고 얼어붙은 그런 표정의 남루한 외국인 노동자, 남자 청년 한 명이 제 옆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딱 앉더니 조금 있다가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면서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통화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막 영상통화를 거는데 그때부터 이제 표정이 조금씩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통화가 딱 걸려서,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보여서 봤습니다. 옆에서 영상통화를 하니까 딱 보니까 그 아기 침대에 이제 한 돌이 좀 지났을, 그 돌도 안 지난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가 딱 핸드폰 화면에 딱 뜨고, 그 옆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시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막 우리 아기가 어땠어 저쨌어 이렇게 막 외국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그런 이제 영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옆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처음에 지하철 문이 열렸을 때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던 그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루한 모습,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갓난 아기, 자기 아기인 거죠. 갓난 아기, 또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세상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활짝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진짜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 아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받으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굴에서 드러나거든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에서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멀리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그 삶을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핸드폰 속에 있는 거죠. 그 갓난 아기,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사회가 참 많이 복잡하잖아요. 상황도 어렵고, 우리 청년들 대학 진학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대학에 진학해도 졸업하는 것도 힘들고, 졸업을 해도 사실 취업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취업한 친구들도 여기 있겠지만 취업하면 끝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겨우겨우 버티면 또 거기가 끝이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좋은 짝 만나서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내 삶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가? 저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변화되는 분위기와 표정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는 나, 아직 기준이 잡히지 않아서 좀 흔들리고 있는 나, 또는 복잡한 상황 속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나. 그런데요,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신 분, 이런 나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이 세 가지 내용을 짧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청년답게 씩씩하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요즘 TV 뉴스 이런 거 보시나요? 목사님은 이제 아이들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집에 TV가 없는데요. 그래도 핸드폰, 네이버, 다음 또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 많이 보이잖아요. TV나 또는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어때요? 나쁜 소식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목사님이 조금 젊은 시절에는 그런 뉴스가 간간히 났어요. 김밥 할머니 연세대학교에 장학금 3억 투처 뭐라고 해야 되죠? 3억 기부, 이런 뉴스가 간혹 가다가 나왔거든요. 또 어디에서 분식점으로 해서 한평생 모은 돈 5억 원을 어느 학교에 기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종종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뉴스, 좋은 소식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죠.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아이들도 끔찍한 사고 사건의 범죄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놓이는 모습을 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한인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사건을 목사님이 기억합니다. 근데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그것보다 그 뉴스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겁하게 만드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댓글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12명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12명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2킬 데스 이런 이야기. 총기로 하는 게임에서 보면 몇 명 죽였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면서요,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성매매, 이런 문제들이 사회의 아주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아주 발전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문명의 혜택은 갈수록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걱정해야 될 시절이 왔냐면 AI, 인공지능 로봇가 인간 세계를 점령하지는 않을까 하는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에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영상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나 007 영화 이런 데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어요. 007 주인공이 기차에 매달려서 적과 전투씬을 찍는 와중에 핸드폰, 시계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들은 영화에서나 나왔던 장면이에요. 근데 한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AI, 로봇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질문거리가 생기는 거죠. 문명이 발전해서 뭔가 편리함을 누리게 되면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더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더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TV 뉴스만 틀어봐도 결코 그런 세상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가 사람의 본성, 타락한 죄성,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는요, 발전된 문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무엇을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쾌락에 빠질 수 있는가. 그럼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쾌락을 느끼는 것 중에 우리가 식욕을 느끼잖아요. 먹는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공작새 깃털로 목을 집어넣어가지고 개워내고 다시 맛있는 음식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까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은 쾌락에 빠질 수 있을까. 담배 또는 술, 마약, 그 이외의 이성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적절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더 깊은 행복감에 빠질 수 있는가.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으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큰 사랑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기 좋은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주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는 이 복음에 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하게 찍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를 또는 순간순간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고 원하기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예수청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번에도 씩씩하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의 인생을 걸 만한 것을 발견한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죠? 무언가의 내 삶의 전체를 걸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던지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할 부분들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고전소설 심청전 읽어보셨죠? 심청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신봉사, 맹인 아버지와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심청이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모든 것,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봉사, 자기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느 절에 가서 이야기를 듣죠. 공양미 300석을 가지고 와서 시주를 하게 되면 너의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심청이가 어떡하죠?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바닷속으로
강물 속으로 풍덩 떨쳐 보내는 것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심청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청년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성경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부였던 그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그러니까 생계를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목사님도 고향이 부산인데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로 가게 되잖아요. 10년 넘게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친구하고 관계가 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째 4명의 어부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친구들, 지인들, 갈릴리 해변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소중한 우정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쓰러지시잖아요. 쓰러질만 하죠. 왜냐하면 사위가 그래도 물고기 잡아서 돈을 잘 벌어와서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돈도 포기하겠습니다. 물고기 안 잡아다 주면 장모님이 무슨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어요? 열병의 날만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포기한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 두 사람만 소개하죠.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에 대동강물을 거꾸로 배를 타고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데 조선인들이 뭐라고 하죠? 서양의 이상한 사람이 배 타고 와서 우리를 침략하나 보다.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 배를 불질러 버리잖아요. 불질러 버리면서 타고 있는 배 안에서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바깥으로 다 던지고, 성경책이 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신도 불타는 배에서 바깥으로 탈출하고 난 뒤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닮고 싶은 목사님. 일제 식민지 치하 아래에서 천황을 숭배하라, 나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니 내가 천황께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잡혀가서 고문 끝에 옥중에서 목숨을 잃으셨던 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오늘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예수청년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찔림과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한자 성어에 사숙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승사자, 본받을 숙자, 관계를 뜻하는 전치사 지, 그리고 마음을 의미하는 정, 풀어서 해석하자면 스승을 본받아 존경하며 그 가르침과 인격까지도 사모하는 마음, 사숙지정.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존경하고 그 가르침과
인격마저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모든 인격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예수청년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명확하게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능력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핀트가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목사님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매번 그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처럼 돼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병든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믿음들. 또는 내가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야. 이런 능력에 집중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만나보셨어요? 언젠가 좀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면 제가 썰을 하나 풀어드리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쫓아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심지어는 나사로라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잖아요. 동굴에서 무덤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 나도 병든 자를 고치고 나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면 우리 교회가 꽉 차고 넘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살리셨는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온전케 하셨는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 가다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딱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조용하라, 잠잠하라, 니까짓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 이렇게 멸시천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거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나 소경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바디메오, 수많은 사람들이 천대하는 눈먼 자 소경,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격이고 그 인격의 기초가 돼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녀 마찬가지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신 것은, 내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내가 귀신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거를 보여주신 게 아니죠. 그 절박함,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바다에 뛰어들고 불 가운데 뛰어들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은 저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저 아기가 귀신 들렸대, 또는 지 엄마가 죄를 지어서 지 아기가 귀신 들렸대, 천대하고 멸시하고 소외시켰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의 기초가 돼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닮아 있으신가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우리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 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 이런 자들로 충만한 예수청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